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여간 낭패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이 자기의 삶의 길을 잘못 들거나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만 할 길을 빗나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모두 다 종국에 가시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일생이 실패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훗날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일생의 삶을 다 이미 정해놓고 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격상으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주의 책에 나의 일생이 이미 다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일생이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이미 작정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예정을 해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무궁하고 영원하십니다. 이미 세계를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 속에 여러분이 계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는 미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가슴이 떨리는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의 미래의 삶을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예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작정의 선언이지. 너가 잘하면 내가 돌봐주겠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요셉의 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 다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밭에 가서 밀단을 베는데 11단이 있어서 자기 단을 중심으로서 절을 하더라. 하루는 해와 달과 11별의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형제 중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가 될 것이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절을 할 것을 분명히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요셉에게 이 사실을 환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감을 받은 성도는 이미 그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한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길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희 길을 야훼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일생의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벌써 일생을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맡기는 자는 손잡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드로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여인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언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정한 길을 이끌어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일생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청동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켄 타이스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비 오는 어느 오후 부산 대청동 내거리를 내려가서 부산 역전의 콘서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YWCA에서 켄 타이스라는 옛날 해병대로 한국에 와서 싸웠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도를 듣고 그날 그에게 기도를 받고 그가 나를 청해서 자기 통역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켄 타이스의 통역이 된 것이 저희 일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켄 타이스를 보내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서 부산에 있는 순복음 월드 미션으로 인도해 주었고 그곳에서 리처드 목사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다가 그분이 저를 손잡고 이끌어서 서울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 순복음 신학교에서 저는 잊을 수 없이 우리 최자실 목사님을 동기동창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불광동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 미국에서 건너온 존 허스턴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와 손잡고 서대문으로 나와서 서대문에서 큰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발판에 되어 여의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그리로 우리를 밀어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독일 사람으로서 런던에 영어 공부를 갔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런던 시내를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업혁명 후에 영국의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많은 시골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러 도시로 모여와서 도시 빈민들이 많고 고아들이 많이 허덕였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고아들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변호자라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휘어잡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면 이 론돈의 거리에 방황하는 고아들을 돌봐주셔서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그만 런던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생의 길로 이끌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이 정한 길을 저버리고 엇길로 간다지 내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고 꼭쟁이 들고 길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없는 고생과 슬픔을 당하고 나중에 그 일생이 허무맹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불순종과 그 삶의 시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한 길로 불렀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가나안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큰 흉년이 다가와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음 차례 하나님이 지시할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만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인원 곁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죽임을 면하지. 이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위기에 처할 때 자기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수치와 곤욕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그는 아내를 빼앗기고 거기에서 더부살이로 사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가면은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은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회개하고 깨어져서 눈물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기회를 주심으로 아내를 도로 찾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땅으로 하나님의 길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을 동안에 그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게 주신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저를 도우사 주님이 저보고 가라고 한 그 길 안에 들어서 있게 하시고 내 스스로 길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길을 잘 압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맡긴 길이요, 이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국민일보를 주님께서 제게 주셨으니 이를 잘 경영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준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세계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길에 충실한 것이 나의 길인 줄 알고 나는 그 길에서 인간 스스로의 머리로서 무엇을 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일생을 위해서 이미 계획해놓은 그 길에 들어서서 살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의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한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를 대적했으므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그 왕 아각을 잡아서 죽이지 않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로잡아 오고 짐승의 살찐 소와 양과 염소는 죽이지 아니하고 전부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울을 세워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리고 짐승들을 살려서 끌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나가서 사울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사울은 버림을 당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과 길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권은 다윗으로 넘어가고 사울은 저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에 반드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이니 하나님이여 내 길에 서서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두뇌를 사용해서 좌우로 길을 만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80에 대해 기력이 다 쇠하여지는데 자손이 없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어린애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 후손이 없어지니까 자기 대가 끝이므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헛되지 않으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으로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도와서 인간의 수단으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삭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 민족 간에 철천지 원수로 싸워서 중동 평화가 사라졌으며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난 이슬람교하고도 온 세계에 걸쳐서 대결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 그 이후 인류 역사 종말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기독교와 유대교와 및 이슬람교와의 대결을 가져왔어요. 온 지구에 쉴 날이 없고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적을 베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90살 된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 이삭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혈통을 이을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수가에 막혔습니다. 창이란 홍해수가 막고 있어서 다리도 없고 길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로 잡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당황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손을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모세가 손을 내밀이 홍해수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와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300만이 물도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이 40년 동안 내려왔어요. 배가 고플 때는 양식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야훼 이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말한 것은 오늘 이북과 우리 이남이 핵 문제로 말미암아 대결되고 위기 상황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계획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한 길이 있고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이 나타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방법이 없는 곳에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는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비밀한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면 승리와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월 25일 날은 오후 4시에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서 위기에 처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대회를 가지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6월 25일 오후 4시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 때이므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 네스겜에서 계속해서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날뛰는 그런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전쟁의 참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전쟁이 난다면은 참으로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적어도 우리 남북 합쳐서 5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시 세계불능의 상태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수습치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출해주는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6월 25일 오후 4시에 다 같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웃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서 여러분이 데리고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여 크고 비밀한 손길이 나타나서 이 기회에 우리 조국과 민족을 통일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마음의 조바심을 버리고 큰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꽃들도 장미꽃이 있는가 하면 벚꽃도 있고 진달래꽃도 있고 무궁화꽃도 있고 며느리 바풀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습니다. 꽃들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꽃도 이웃 꽃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가지고 실망하면서 일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쫓아 정해주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려고 하지 말 것이며 여자로 태어나느냐 남자로 태어나려고 하지 말 것이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서양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은 그 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감추어놓은 그 길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가장 보람차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고 믿고 살아갈 때 참으로 자기의 분수껏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결코 나의 삶과 이웃의 삶을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나의 삶은 주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보셨으며 만세 전에 이미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여 주의 정한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손길로 일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내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우리 아버지 곳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도 이미 주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 중에 보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감화감동해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